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내일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이 추석과 함께 또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더불어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 독서의 계절에 제가 책에 관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세상에 출판된 소설 가운데 가장 긴 소설, 그 소설의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라서 아마 머릿속에 상상은 하실 터인데 가장 긴 소설은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모두 1부에서 7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3권입니다. 전체 분량이 13권으로 출판된 소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굉장한 분량의 소설을 집필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 그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토지. 26년간 집필을 했습니다. 이분이 쓴 그 토지의 분량을 보니까 이 토지가 전체 5부예요. 5부로 나뉘어지고 16권입니다. 막대한 분량이죠. 그런데 전체 단어, 페이지 수, 쪽수로 살펴보면 이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소설이 좀 더 길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긴 소설이에요. 그럼 가장 짧은 소설 무엇일까요? 가장 짧은 소설은 전체가 6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이 6단어의 소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무슨 의미입니까? For Sale, 팝니다. 무엇을? Baby Shoes, 애기 신발. Never worn, 한 번도 신어보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은 신발입니다. 여러분, 애기 신발 팝니다. 신어본 적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인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덤덤합니까? 여러분, 이 소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부인이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 아기에게 신기기 위해서 예쁜 신발을 장만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신발을 신길 수가 없어요. 키우던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소설은 가장 짧은 소설이라기보다 아기를 사랑하는 아기를 잃어버린 그 엄마의 슬픔, 애통함이 담겨 있는 가장 슬픈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 두 번째로 애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눈물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가끔씩 영화나 또 유튜브에 나오는 좀 슬픈 그런 스토리를 보면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노래를 듣다가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가끔 고속도로나 이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 소변기 앞에 그런 글귀가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예.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이 남자는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남자도 아니야. 이런 생각에 우리는 늘 지배받아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언젠가 저 혼자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까요, 마음이 좀 후련해져요. 가슴에 좀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저도 모르게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들, 여성들은 눈물이 많으니까 우리 남성들은 평소 울음을 참지 마시고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다가온다면 한번 혼자 펑펑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있는 곳에서 울기는 어렵지만 혼자 있는 공간에서 펑펑 울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온갖 서러운 감정과 아픔과 또 삶의 찌꺼기들이 씻겨나가는 그러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물에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까? 그런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으앙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그렇게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눈물도 많이 흘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될 때 죽음을 앞두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요. 또 주변에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 가족들이,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러한 인생을 두고 인생은 눈물이더라, 그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눈물이더라. 인생은 흘린 눈물만큼 알아가는 것. 인생은 닦아낸 눈물만큼 배워가는 것. 인생은 보여준 눈물만큼 채워가는 것. 알아가고 배워가고 채워가는 깊이만큼 눈물을 사랑하게 되는 인생은 눈물이더라.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내일 기쁜 명절을 앞두고
뭐 그리 눈물 타령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며 눈물을 쏟아내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애통함, 헬라말로 펜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극도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슬픔, 아픔,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단장의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장의 아픔. 여러분, 단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장이 무슨 뜻이에요? 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걸 단장의 아픔, 단장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주후 300년경에 중국이 동진, 서진, 이 진나라가 그렇게 나뉘어지죠. 그 동진에 환온이라고 하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 한온이라고 하는 군주가 그 당시에 총나라,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총나라 말기예요. 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 양자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많은 배에 군사들을 싣고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양자강 중류쯤에 삼협이라고 하는 협곡이 있어요. 그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데 그 협곡의 나무들에 원숭이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다가 원숭이 위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어느 군사가 생포를 했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배에 실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새끼 원숭이의 어미가 바라본 겁니다. 내 새끼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그 잡혀가는 새끼를 보며 울부짖으며 무려 100리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리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40km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를 새끼를 바라보면서 그 배에 잡혀가는 그 새끼를 향해서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그 어미가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가 어느 기슭에 머물렀을 때 그 어미가 새끼가 있는 배에 훌쩍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어느 병사가 왜 이 원숭이가 배에 뛰어들자마자 죽었을까?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끊어져 있더래요. 군데군데 창자가 그렇게 끊어져 있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새끼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 어미가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면서 따라오는 동안 그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슬픔이라고요? 단장의 슬픔이다. 여러분, 이러한 단장의 슬픔을 담은 노래가 우리나라 옛날 가요 중에도 있죠. 옛날 6.25의 아픔을 담은 그 노래 가운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가사를 보면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 6.25 때 북한군에게 잡혀가는 그
형제, 남편, 그 가족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이 애간장이 녹는 그런 아픔, 그걸 담은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이 단장의 아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통입니다. 펜테오, 장을 끊어내는 그러한 아픔. 여러분, 지금 이 애통함은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는 슬픔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슬픔은, 이 애통함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그 애통, 그 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내가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여러분,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때로는 결단도 하고 각오를 다지지만 또 그 마음이 언젠가 나 자신도 모르게 느슨하게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있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 죄의 법과 의의 법이 늘 안에서 충돌하게 되고 나 자신도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공고하다, 이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탈라이포로스, 헬라어로 비참, 가장 비참한 상태. 그처럼 비참한 상태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몸. 여러분, 이 사망의 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소마토스토 다마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고대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중죄인을 고문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로마 시대에 이 로마 군대가 이 중죄인을 다룰 때, 고문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는가? 땅에 묻은 시신, 한 보름이나 또 그 이상 된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요. 꺼내가지고 그 시신을 그 죄인의 몸과 합쳐 놓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팔과 팔을 맞대고 가슴과 다리를 맞대어 붙여놓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묻힌 시신이 한 보름 정도 되면, 한 달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죠.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게 됩니다. 요즘은 장례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다 병원에서 또 장례식장에 냉동고 안에 시신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3일장, 4일장, 5일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 시신을, 그 방에 시신을 거기에 모셔두고 놔두고 병풍을 칩니다. 그럼 겨울이면 좀 괜찮은데 여름이면 어때요? 한 이틀 정도 되면은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더운 8월 달에는요, 3일 정도 되면은요, 그 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이 짐승의 사체를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 뭐 죽은 고양이, 또 죽은 강아지 막 아무데나 버렸어요. 그 지나가다가 보면은 죽은 그 짐승의 사체가 있는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막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무덤에서 구더기가 막 득실한 그 냄새나는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과 합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에서 나온 구덩이가 귀로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코에는 그 시신의 부패한 냄새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했는데, 이러한 상태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망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가 죄의 법과 의의 법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굴복하고 마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공고한 사람,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처절하게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아픔이 다가옵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죽어 있다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뭐 그렇게 냄새나고 추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죽어 있으니까 무슨 느낌이 있고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냄새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할 때? 믿음 안에서 살아 있을 때. 옛날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입니다. 그만큼 설교를 잘 했어요. 많은 선한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 가운데 눈물은 죄를 닦아내는 수건과도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은 죄를 닦아내는 수건과도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내 안에 추하고 냄새나는 그 모든 죄를 씻어내고 닦아내는 수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게 뜨겁게 타올라도 그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눈물입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 죄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은 우리 안에 뭔가 추하고 더러운 삶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우리를 정하게 하는 카타르시스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많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눈물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도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나 자신의 아둔함이 보이고 나의 무지와 나의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을 좀 자주 흘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가? 옛날 80년대 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녔던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잘 아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캔디라고 아세요? 네, 만화 영화 주인공 캔디가 있습니다. 그 캔디에 나오는 주제가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가사입니다. 네.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어야 돼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고, 나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서러워서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흘리는, 회개하며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무슨 뜻인가? 파라, 가까이로, 칼레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한 가슴으로 그렇게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군대 생활 얘기를 하나 또 하겠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여러분들이 올림픽의 그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저는 총을 들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제가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항공부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지금도 저기 세종에 가면 육군 항공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주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고 이제 부대에 갔어요. 그때 2등병이죠. 그 항공부대는 특성이 장교들이 많아요. 조종사들이. 그리고 또 그 항공기를, 헬리콥터를 정비하는 하사관들, 요즘 부사관이라 그러죠. 부사관이 많고 사병이 적습니다. 제가 2등병으로 갔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며칠 되지 않았어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대기하고, 그리고 한 보름 정도 됐나요? 그때 그 고참병이
저에게 보초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보초를 나갔냐면은 그 항공기를, 헬리콥터를 넣어두는 곳을 경납고라고 합니다. 그 경납고에 가서 보초를 쓰라는 거죠. 그때 이 병사들이 몇 명이 없어가지고 이등병은 그렇게 잘 안 내보내는데 혼자 내보낸 거예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등병 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8시부터 10시까지 막 혼자 있으니까 졸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졸음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자전거 한 대가 쫙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군대의 일직사관, 이분이 점호를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먼저 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잽싸게 총을 겨누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등병이니까. 그러니까 이 일직사관 대위였어요. 너 뭐 했어? 너 졸았지? 그런 거예요. 막 긴장을 하니까 졸기는 좀 졸았거든요. 막, 예, 졸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직사관이 그래, 솔직해서 좋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는데 한참 멀리 떨어진 그 군대에서는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막 군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0시에 보초 교대를 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군가 소리가 들려요. 알고 봤더니 이 일직사관이 그 점호하러 내부반에 들어가서 제 위에 다 고참이잖아요. 빨가벗겨가지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거기에 총을 들고 철모를 쓰고 그리고 연병장을 도는 거예요. 아마 우리 남성들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야, 이거 탈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탈영을 하면 어디로 도망을 가야지? 저는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하늘이 캄캄하고 또 막 서러움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그렇다고 탈영할 수는 없고 한 10시 한 40분쯤 됐을까? 제 고참 둘이가 보초 교대를 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하는 게 너 이 새끼 너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혼자 들어갔어요. 그 내무반에 들어갔더니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이 내가 이제 천국 가는 날이구나. 그런데 그 내무반에 제일 왕고참이라 그러죠. 제일 선임병이 신병 이리 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 이 신병을 그 보초 군대에서는 그걸 근무라 그럽니다. 누가 근무를 내보냈어? 그 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그 사람을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오늘 이 신병이 잘못한 거 없다고. 그 병장 이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김희태 병장이에요. 그러더니 오늘 신병, 너는 오늘 내 옆에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혹시 자는 동안 빼내가가지고 때릴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쌍팔년도예요. 폭력이 난무할 때예요. 그래서 그 고참 옆에 제가 누웠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살았구나. 그 안도의 마음. 물론 불안함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극도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미안한 마음만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가? 파라칼레오입니다. 위로입니다. 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루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애통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곁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말, 이 말과 같은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나눈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찬송을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여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님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냄새나고 추한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외로울 때, 힘겨울 때,
나를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항사의 권속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시험과 걱정과 모든 괴로움을 맡아주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와 또 냄새나고 추한 모습을 내려놓고 참여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목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참된 친구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 붙잡고 세상과 맞서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냄새나고 추한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친구 되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